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잠언 23장 22절 25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 저와 함께 읽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잠언 23장 22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가정 얘기 몇 주 동안 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엄마이고 싶고요, 좋은 아버지이고 싶고요. 사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들 마음속에 나도 엄마 아빠에게 좋은 아들, 딸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아무리 어긋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 품고 있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좋은 부모이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 생각, 그 마음처럼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엄마이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이 더 많고요, 좋은 아버지이고 싶었는데 나도 우리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 그런 어쩌면 후회 같은 것 더 많이 하면서 사는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후회를 조금씩 바꾸어 보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몇 주 동안 가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을 잡으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만약 우리가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가정임을 증명하는 걸까요? 어떤 것이? 어떤 점에서 우리 가정은 그래도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만일 다르다고, 조금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신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를까? 무엇에서 달라야 하는 걸까? 그런 질문을 자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믿는 가정이 다르다는 것, 거기에 무엇이 다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는 별로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외에 다른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대부분의 가정, 심지어 여러분과 저의 가정, 이 아픔, 이 갈등, 이 고통의 시간, 때때로 두려운 이 모든 감정과 상황, 예수 믿는다고 제외되는 법 없잖아요. 정말 그런 모든 슬픔들이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 사라진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르겠냔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외에 뭐가 다르냐고요? 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고요. 자식들의 갈등을 만나면 견디기 쉽지 않고요. 남편과의 어려움 때문에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나? 그 마음 누구나 다 똑같은데 뭐 예수 믿는 가정이 다르겠냔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것에 힘을 실지 않고야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그 영상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참 놀라운 영상이에요. 그분이 그 영상을 보내시고는 그 밑에 댓글 하나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영상 여러분 한번 보시죠. Del viento en mi ojos encuentro la eternidad nadando. De antiguas formas, sus benditas en el tiempo.
del viento. 여러분 보셨어요? 이 유튜브로 올린 사람이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데요. 소름 끼치는 균형이라고요. 놀랍죠? 마른 나뭇가지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완벽한 균형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마지막 장면이요. 깃털 하늘을 내려놓았는데 그 모든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깃털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깃털 하나가 전체 무게를 다 균형 있게 잡아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깃털 같은 존재는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핏 생각하면 그건 뭐 대단하겠어요? 별로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는 깃털 하나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뭐 예수 안 믿고 사는 것과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런 삶 말이죠. 간절하게 예수님 찾지도 않는 그런 삶 말이죠. 예수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생각이요. 뭐 깃털 하나 정도 생각하는 경우 아닐까요? 예수님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뭐 딱히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도 잘 없고요. 그분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으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그냥 깃털 같은 거예요. 정말 어떨 때는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뭐. 도대체 예수가 깃털 정도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깃털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 깃털 하나 내려놓으면
모든 것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가정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서 멋지게 만들었어도요, 박수갈채를 받아도요, 깃털 하나 떨어지면 다 허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의 예수님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멋지게 가정을 쌓을 것처럼 쌓아가도요, 그 깃털 하나 사라지면 여러분과 제가 잘 쌓아둔 가정 속절없이 허물어져 내리는 거예요. 남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가정이 되든 환호를 지르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깃털 하나가 떨어지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어쩌면 예수 그분일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예수 그분 말이죠. 예수 그분이 빠지면 우리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그 완벽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이지 우리의 수고와 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아라는 말은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던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등장한 단어가 뭐냐 하면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핵심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예수 믿는 가정 아니잖아요. 주님 없으면 다른 여타의 가정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잖아요. 모두 겪는 아픔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사라지는 것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두려움이, 심지어 갈등이, 그것으로 인하여 불면의 밤이 없어지는 것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라는 것, 이것만이 예수 믿는 가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인 우리를 무시하는, 심지어 배신하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자녀들의 말을 순순히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한 그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냐고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모님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성경은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선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선하게 이루실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에 있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을 순종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영. 이 시대는 전부 다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신의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순종할수록 더 손해본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에는 이 순종의 영이, 순종의 영을 짓누르는 거부의 영을 대적하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순종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대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묵상하게 될 2절 말씀이에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경하는 마음이요. 예수 믿는 가정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뭐냐면 공경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공경의 마음이 있어야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도대체 공경이라는 말이 뭘까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옛말이 되어버렸죠. 이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마음입니다.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이요, 남편의 얼토당토하는 말을 들으면서 존중하는 마음이요, 배운 것도 없는 부모의 말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억지 부리는 자식의 말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존중의 마음이 언제 사라지느냐 하면요, 주로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존중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연애 때는 아직 내 것이 안 되어서 존중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내 것이 되고 나면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더 이상 존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을 존중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자식도 내 것이 되었다 생각하니까 이 자식을 존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 자녀를 존중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은 내 것이 아닐 때 소중하게 다룹니다. 조심스럽게 만납니다. 그런데 내 것이 되고 나면 그런 마음 다 사라지면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중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부모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듯이 자식들이 더 큰 소리 칩니다.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만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수백 번이라도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존중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내팽겨 쳐버립니다. 우린 모두가 소중합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소중한 게 아니고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합니다. 부모가 괜찮은 직책에 있고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그런 부모이라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합니다. 이 존경의 마음에는 그래서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못 배운 부모를, 못난 부모를, 돈도 제대로 주지 않는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직업이 무시의 이유가 되는 이 시대에 돈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는 부모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모이라는 인식, 이런 시대에 우리는 존중의 마음 다시 가져야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뭘 해줬다고,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는 늘 무시합니다. 이 공경의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존중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더더욱이 이 공경의 마음은 정말 마음의 문제거든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기록된 적 있지 않았나요?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 안에 이 존중의 마음 가져야 하는 거죠. 근데 또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이 공경이 쉬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존중한다는 것, 존경한다는 것이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그런 자식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남편만 있다면 나 존경할 거야 말할 사람 왜 없겠습니까? 저절로 존중할 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간단하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의 핵심이잖아요. 주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개입되는, 그렇지 않으면 존경할 이유가 정말 없는, 존경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의 논리적인 판단에 의하면 맞는, 그래 그런 부모를 뭐하러 존경하냐? 그런 자식을 뭘 자식이라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그러나 성경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언제인가 베드로 전서의 말을 여러분 묵상할 때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다.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죠. 주님 때문에 그러라는 거죠. 우리 부모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어서.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참 감사하지. 신앙생활이요, 우리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그거 아니면 순식간에 우리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깃털 같은 무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깃털이 사라지면 그렇게 멋진 모든 인생의 건축물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 그거요. 그거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요즘 이 시대에 사라진 것이 있다면 순종의 미덕이죠. 뭘 순종을 해요? 저런 남편에게, 저런 여자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뭔 순종을 해요? 뭔 공경을 하냐고요? 어른들의 권위,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다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무슨 그게 필요하냐고. 존중해주지 않는 이 시대 아닌가요? 요즘 다 신문지상에서 떠들썩했던 경비원의 죽음이요, 참 갑질하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렇게 말한다네요. 넌 내 돈 받아서 이 직업 갖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대요. 자기가 조금 낸다는 거죠. 아파트 관리비 좀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하는데, 여러분 갑질이요, 돈 좀 있는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요 얼마나 갑질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식당에 가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몇천 원 내면서 얼마나 갑질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늘 의리래.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 참 예수 믿는 가정 안에 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이 덕목들이 이런 거 아닐까. 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종이나 자유자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존중받는, 남자나 여자나. 그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아닌가요? 돈 더 잘 벌면 교회에서 갑질하나요? 직책이 더 남들 이상하게 인식되어진 더 높은 직책 교회도 그런 게 있나요? 있으면 갑질하나요? 우리 다 저부터 그런 인생 잘 다스려서 좋은 가정, 아니 우리 좋은 공동체 만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 십자가 지셔서 구원해 주셔서 마치 의인이 된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어느새 또다시 1만 달란트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의 멱살을 잡는 우리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삶에 꼭 계셔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런 소중한 덕목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주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시 멋지게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